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서로 자기 여러분 뭐예요? 가시주의의 교회가 이렇게 어떤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에 말합니다만은 9절에 말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행위에서 났다는 이 말은 육신의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그러면 체득되어지는 것으로 아니면 혈통으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자랑하죠. 그리고 우리가 혈통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재능을 자랑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선물로 우리에게 개입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비싼 돈을 주서 사면은 그건 귀한 거 가치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신랑이 뭐 남편이 또 아내가 여러분에게 좀 뭐 다이아몬드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집을 한 채 사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차를 하나 사준다든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그냥 주셨대도 그럼 너무너무 값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공짜로 받아가지고 귀한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싸구려 은혜인 줄 알고 신앙은 싸구려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힘들게 얻은 것은 애착이 갑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 공짜로 얻은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은 그렇게 좀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을 텐데 이 땅에 있는 돈으로 다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선물로 여러분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이랍니다. 구원.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라도 이 은혜 받은 것, 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가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거기 펼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겸손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붙잡아 주셨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붙잡아 주셨고 내 호흡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밤에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24절을 가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자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본문의 24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값없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려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에베소서 다시 본문을 돌아가 보세요. 그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단순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병 조금 고침 받은 것도 할렐루야 춤을 펄쩍 추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이 죽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면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을 펼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큰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십시다. 자, 로마서 6장 3절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여기 세례가 나옵니다. 밥티죠. 세례.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구원의 간격이 있고 확정이 있으면 세례를 주거든요.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가 뭡니까 이거?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어게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날이 세례받은 날. 이거는 영적인 나의 생일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일밥을 챙겨 먹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고 축복하고 이 날을 여러분 증가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감사헌금을 올릴 때 보면은 육신적인 생일에 대해서는 올리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세례받아서 예수와 더불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영적인 내 생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올리는 사람들을 잘 못 봤어요. 잊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태어난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태어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습니까? 장사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밥티조는요 물에 잠긴다는 말입니다. 잠긴다는 뜻이거든요. 머리가 완전히 물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아니에요. 물에서 오래 못 있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죽은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다 죽은 거예요. 이 죽었다는 것은 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래요? 여러분 장사되었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놓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뭐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뭐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린다 이 말.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니미 이는 죽은 자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확정 짓습니다.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이는 이유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절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다 죄에서 죽이고 다시 새 생명에서 살리신 거예요. 함께 살리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의 4장을 보십시오. 10절을 펼쳐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자 거기 보면은 1절부터는 질그릇 속에 담긴 우리의 보배로운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입니다.
그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데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1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즉 사망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뭐한다?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죄에서 살려서 함께 주님의 보좌에 우리를 성기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이 육체를 가진 우리는 성화의 가정을 애를 쓰지만은 이 성화의 가정 이후에 들림받고 나면은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성경은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에베소서 1장의 4절부터 다 설명했어요. 우리는 택정함 받았다. 그래서 예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정해 놓았다는 이 신비함.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나 사이는 우연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소명했대, 콜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우리 멤버로 여러분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무나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어렵다 하신 거예요. 그분의 보혈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 백성에게는 자녀에게는 뭐요? 건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죠? 영접하는 것, 그 이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건세 두나미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하고 어렵다 한 그들을 또한 뭐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 속에서 아직 살고 있어요. 우리 육신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이 죄가 많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에서 부단히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또한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점점 우리가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서 시궁창에서 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옆에 앉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광된 보좌를 앉게 될 우리가 다시 시궁창으로 저 썩은 여러분 그런 지체가 썩어 있는 그 골짜기로 다시 들어가면 여러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을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를 선언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 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고 다시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저 뒤에 있는데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5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빛과 근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를 죽인 것은 살려고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살아났죠.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자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성기의 자리로 올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걸 믿으시면 돼요.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나는 그분 은혜에 받은 자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여러분 뭐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사역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원함이 아니면 안 된다. 즐거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도 사역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원함 속에 구원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좀 일찍 매절로 갑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즐겁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속에 뒤에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죄의 보응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부터 시편 51편 10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또 충성도 했었어요.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일부분 중에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서 이 받은 은혜의 간격과 즐거움이 없이 자원함이 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의 자원함 즐거움이 사라지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결국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문둥병 들리면 감각이 상실되거든. 은혜의 감각이 상실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하거든요. 이걸 자랑합니다.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은혜는 안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더란 말이에요. 알아, 하나님이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해서 나를 축복해 주었고 나를 기이 쓰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자기 육신 율법으로 태어난 그 의를 자랑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나 같은 두르고 추하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하나님 자녀 삼고 교회 보내서 직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로 바뀌어지곤 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고백 속에 감사하는 성도가 많을 때 그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고백을 하는 사람, 늘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 늘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항상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 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17절까지 뭐라 그러느냐? 은혜와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왜? 그분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오신 분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베드로는 여러분 공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공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했다면 여러분 실수였어요. 착각이었어요. 망상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각인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순주를 은혜 안에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 오늘 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이 은혜의 간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여러분 내가 만방에 자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